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항상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또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루시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성경 안에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있나요?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 있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룻기에 나온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을 함께 가겠다던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나오미가 아니세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명량하고 상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얼굴에는 이름의 뜻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 마라라는 뜻은 슬픔 또는 불행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잘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건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나라 땅인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던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모압 땅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미를 하나님의 뜻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또한 혼자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왔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낯선 곳에 온 룻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친했던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육사님도 어렸을 때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뭔가 무섭고 낯설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집, 모든 게 적응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룻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룻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보리베는 일꾼들이 밭 주인을 위해 곡식을 베어 단으로 묶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밭이나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고 룻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룻이 곡식 베는 일꾼들을 따라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왔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하자 그 밭의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했어요.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이방 여인인 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는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로 다가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시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소. 목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동이의 물을 마실 수 있소. 룻은 이방인인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소. 이에 룻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룻은 보아스의 이 친절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에 많이 기뻤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룻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며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룻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룻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듯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그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학 온 친구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해야 해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길 원해요. 혹시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겠다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룻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